오늘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거룩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향해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그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이 제사와 정결입니다. 제사와 정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함으로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삶에 있어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한 분이니까 당연히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어차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필요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복을 받으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해진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이 뭐죠? 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 텐트입니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인데 그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볼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을 분리해라. 즉 나병 환자, 유출증,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진영 밖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내보내서 그들을 일반 백성과 격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격리해야 되죠? 일단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잠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이러한 부정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례와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칠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일정 기간 교회에서 내보내는 이 칠이가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교회 표지 가운데에서 말씀 선포는 매주 되잖아요. 수요일마다 되고 새벽마다 되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지만 지금 세례와 성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권징은 그나마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든 죄를 지었든 문제가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그들을 내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 돌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어떻게든 끌고 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은 왜 권징을 7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숫자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 줄어들까 봐. 그런 사람들 내보내고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면 교인들 줄어들까 봐 겁나서 그들을 치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정한 자는 내보내라. 그게 그들에게도 좋고 공동체에게도 좋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뭐 대충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냥 아유 사람이 다 그렇지 다 죄짓고 다 우리가 더러운 존재지 누가 누굴 탓해 이러면서 그냥 덮어주는 게 은혜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범했던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이단에 빠졌든지 그러면 당연히 그를 떼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가 교회 안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단을 설파하든지 계속 사람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계속 교회 안에 공동체를 깨어버리든지 그 사람이 더 죄에 빠지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교회엔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올바른 제사와 이 정결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만약에 정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잠시 사람들 앞에서 잠시 물러나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나왔죠.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여기서 죄를 범하여 죄를 지으면 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요. 굉장히 이 말이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의 올 인격의 죄로 물들면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실수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허물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번 잘못했겠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 인격을 물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 7절입니다. 그 죄은 죄를 자복하고 자, 그 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근데 우리는 이 절차를 잘 무시해요. 그냥 돈 배상하면 될 거 아니야.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요. 잘못하면 물어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 지은 죄를 자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왜 사소한 일로 싸움이 나고 칼부림을 하고 왜 험한 일이 발생합니까? 상대방한테 잘못해놓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두 사람 다 목소리를 크게 내요. 그죠? 여기서 내가 기가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실수라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다 뒤집었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절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안 하죠.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싸우는 거예요. 누구 올 때까지, 경찰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뒤는 누가 싸워줘요? 보험회사가 싸워줘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잘했다고 주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잘못한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아프고 피해자는 세상에 많은데 가해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상처받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아픈데 죽겠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죽겠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먼저 자복해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 앞에 인정해라. 그래야 그것이 그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데 매번 잘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잘 못하는데 그것을 미안하다고 안 하니까 자녀들은 그 마음을 모르죠. 부모가 자기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실은 엄마 아빠가 요즘 참 어렵다. 참 힘들다. 네가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미안하다. 이거 한마디면 다 되거든요. 근데 미안한 말을 안 하면 그때부터 서로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면 이 싸움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랬어요. 온전히 갚아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허투루 자,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온전히 갚아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누구한테 온전히예요? 주는 사람한테 온전히가 아니죠. 받는 사람에게 온전히죠. 받는 사람이 충분할 정도로 줘라. 그게 진정한 사과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사람은 야, 이렇게 잘못해놓고 저렇게 양심이 없네? 미안해? 됐지? 넘어가 버리는 거죠. 되긴 뭐가 돼? 하나도 안 됐지. 그러니까 받는 사람에게 온전히 갚아라. 충분히 갚아라. 근데 그 충분히의 개념이 어디예요? 최소한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을 더 줘라. 이게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위자료죠. 그렇죠.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 보상.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책이죠.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물질. 쌀 가만히 손해봤으면 쌀 가만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아팠던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해라. 5분의 1을 보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죄값을 받을 만한 대상이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럼 난 죄가 없는 거냐? 아니다. 그 사람의 친척에게라도 꼭 보상해라. 끝까지 보상해라. 어떻게든 보상해라.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당사자도 없네요. 친척도 없네요. 그럼 하나님 할 수 없네요. 넘어가라가 아니라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약 당사자가 없으면 친척도 없으면 그때는 제사장에게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라. 그러면은 본인이 아니니까 좀 적게 줘도 되나? 그게 아니죠. 피해 금액 주고 5분의 1 더하여 주고 거기다가 뭐까지? 속죄의 양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망갈 길을 전부 막아버렸었습니다. 전부 어떻게든 우리는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본인에게 안 줘? 친척에게 줘. 친척에도 못 줘? 하나님께 바쳐. 그런데 더 얹어서 바쳐. 도망갈 길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정결함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란 내 마음, 내 바람을 쏟아놓는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온전히 보상해야 할까? 내 주변에 내가 받지 못한 것들만을 마음 아파하면서 서운한 마음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갚아줘야 할 사람들, 내가 고백해야 될 사람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갚아주고 살고, 고백하고 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살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고백하지도 않고 갚아주지도 않고 자존심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 하루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하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갚아주지 않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선 저희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주님 주시는 명령대로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갚아주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하며 정당화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정결함을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오늘 하루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며 다른 마음의 상처를 내가 보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믿음 동산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동산지기와 모든 스태프들 주님 준비하는 과정부터 은혜 받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뜨거움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계획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 수서교회의 모든 복으로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손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